인트로, 거짓된 시작과 마지막 날의 빛. 안녕하세요. 노인 솔로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나니아 연대기의 마지막 권, 마지막 전투의 이야기는 평화로운 숲속의 작은 거짓말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속임수는 점점 커져 온 나니아를 혼란에 빠뜨리고 마침내 마지막 전쟁으로 이끌게 됩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을 것이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 전투는 단순한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종말의 비밀을 비추는 고울과 같습니다. 거짓 아슬란의 등장과 나니아 백성들의 시험, 빛과 어둠의 마지막 전투, 그리고 물을 넘어 맞이하는 새로운 나라, 이 여정은 곧 우리 모두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루이스가 그린 마지막 나니아는 성경이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믿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나니아의 마지막 날 속으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마지막 날의 빛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후반부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복음의 비밀과 은혜를 누리시길 소원하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파트, 원숭이 시프트와 거짓 아슬란의 등장. 깊은 숲속 시냇가 옆, 늙고 교활한 원숭이 시프트와 순박하지만 어리석은 당나귀 퍼즐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프트는 강가에서 기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전에 죽은 사자의 가죽이었습니다. 멀리서 본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아슬란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시프트는 곧바로 계략을 꾸몄습니다. 퍼즐에게 사자의 가죽을 입히면 백성들은 아슬란이 돌아왔다고 믿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빌려 나니아 전체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퍼즐은 처음엔 두려움에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진짜 아슬란이 아니며 백성을 속이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활한 시프트는 끝내 퍼즐을 설득했고 순진한 퍼즐은 결국 그 말에 끌려가고 맙니다. 어두운 밤, 퍼즐은 사자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나니아 백성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슬란이 돌아왔다고 믿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니아의 운명은 거짓 권위 아래 천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전투의 첫 장면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사람들을 속이고 경배하게 만들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들의 권위는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사탄이 준 거짓된 권세에 불과합니다. 시프트와 퍼즐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경고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루어지는 속임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흉내내는 가짜 영성은 겉으로는 단순한 장난처럼 보이지만 공동체 전체를 타락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하나님처럼 행세하며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 모습은 거짓 아슬란을 통해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참된 어린 양,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거짓 권세인가? 마지막 전투의 시작은 작고 은밀한 속임수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거짓은 곧 나라 전체의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성도도 바로 이 시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 나니아 백성들의 혼란과 두려움. 거짓 아슬란의 소문은 순식간에 나니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숲속의 짐승들, 평야의 나니아 백성들, 심지어는 용맹한 센타우르와 뱃사람들까지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슬란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은 처음에는 기쁨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것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변했습니다. 거짓 아슬란은 낮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늘 밤에만 나타났고 가까이 다가가면 형체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프트는 교활하게도 사람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아슬란이 돌아왔으니 그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많은 나니아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건 진짜 아슬란이 아니다라며 반발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차마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본 것이 분명치 않아도 권위 있는 이름 앞에서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나니아의 공동체는 점점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흔들렸고 두려움은 번져나갔습니다. 거짓 권세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장면은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의 경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나니아의 백성들은 직접 아슬란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소문, 시프트가 조종한 분위기, 그리고 아슬란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영적 혼란의 그림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거짓된 기적과 권세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많은 이들이 진리 대신 안정과 타협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흔들리고 교회는 분열될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 장면을 통해 묻습니다. 너는 진리를 따르겠는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거짓에 무릎 꿇겠는가?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의 뿌리를 내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서지 못한 신앙은 거짓 권세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전투의 이 두 번째 장면은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시험이 두려움과 미혹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귀 기울여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파트, 칼로르멘과의 불평등한 동맹. 나냐의 숲과 들판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원숭이 시프트는 당당히 자신을 아슬란의 대변자라 부르며 그의 곁에 선 당나귀 퍼즐을 위대한 사자 아슬란이라 소개했습니다. 많은 나냐인들이 그를 의심했지만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시프트는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남쪽 사막 너머 강력한 제국 칼로르멘과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칼로르멘은 오래전부터 나니아를 노려온 야심가들이었지만 시프트는 그들의 군사력과 조직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굳히려 했던 것입니다. 시프트는 아슬란께서 말씀하셨다며 칼로르멘과의 동맹이 아슬란의 신성한 뜻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군중 앞에서 연설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슬란은 더 이상 혼자 일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남쪽의 위대한 신 타쉬와 함께 손을 잡으셨다. 아슬란과 타쉬 두 분의 뜻은 하나다. 우리는 하나의 백성이며 하나의 신을 섬긴다. 이 선언은 나니아인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타쉬는 칼로르멘 사람들이 섬기는 피의 신이었고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나니아인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시프트는 말했습니다. 아슬란이 곧 타쉬요. 타쉬가 곧 아슬란이다. 이름은 다르지만 실상은 하나다. 그 말을 믿는 자들은 시프트를 따랐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조용히 숲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칼로르멘 군대는 점점 깊숙이 나니아 땅으로 들어왔고 나니아의 들판에는 낯선 군사들의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나니아의 고결했던 왕국은 이제 거짓된 신학과 불평등한 동맹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슬란의 이름을 빌린 거짓된 평화가 나니아의 자유를 삼켜가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정치적 동맹 이야기가 아닙니다. 루이스는 여기서 종말의 교회와 세상의 연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화와 협력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진리를 파는 타협이 숨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가 첫째 짐승을 위하여 말하게 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더라. 첫째 짐승은 세속의 권력을, 둘째 짐승은 거짓 종교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시프트와 칼로르멘의 결탁은 바로 이 두 짐승의 연합을 떠올리게 합니다. 거짓 종교 시프트가 세상의 힘 칼로르멘과 손잡을 때 진리는 조롱당하고 참된 신앙은 변질됩니다. 시프트가 외친 아슬란과 타시는 같다는 말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신을 섬긴다. 사랑만 있으면 교리나 진리는 중요하지 않다. 평화를 위해 서로의 신앙을 조금씩 양보하자.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라고. 타시와 아슬란이 같지 않은 것처럼 진리와 거짓이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루이스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평화라는 미명 아래 진리를 타협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종종 세상의 힘과 손을 잡으려 합니다. 정치적 영향력, 사회적 인정, 물질적 안정을 얻기 위해 복음의 핵심을 희석시키는 유혹이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연합은 결국 영혼의 멍해를 낳습니다. 칼로르멘의 도움으로 잠시 평화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평화는 곧 속박으로 변하고 맙니다. 네 번째 파트, 진실을 찾는 작은 무리의 등장. 거짓 아슬란이 등장하고 시프트의 속임수가 점점 세력을 얻어가자 나냐는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한때 자유롭고 평화로웠던 숲속에도 두려움과 의심이 짙게 드리워졌고 많은 동물들이 눈빛을 잃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슬란이 우리를 버리신 걸까라며 서로에게 속삭이던 말들은 점차 절망의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그 거짓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혼란과 공포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을 찾으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세상에서 보기엔 힘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젊은 유니콘, 지혜로운 노루, 충성스러운 딱따구리, 그리고 몇몇 용감한 나년들이 밤마다 숲속 깊은 곳에 모여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해. 저 존재는 우리가 아는 아슬란과 너무 다르지 않은가? 아슬란이라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으실 거야. 그분은 우리를 억누르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셨지. 이 작은 무리의 대화는 마치 숲속에서 꺼지지 않는 작은 등불 같았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굴복하지 않았고 다수가 진리라고 말하는 목소리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질문했습니다. 진짜 아슬란이라면 어떤 분이셨는가? 그 무리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이는 퍼즐이라는 당나귀였습니다. 그는 속임수에 휘말려 시프트에게 조종당한 자신의 과거를 깊이 후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그 이끄임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러나 작은 무리의 동물들은 퍼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우리가 진실을 찾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 그들의 모임은 작았고 밤의 어둠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모임 속에는 커다란 소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거짓이 세상을 덮을 때 진리를 향한 갈망은 더욱 빛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몇몇 동물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루이스는 이 작은 무리를 통해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놀라운 주제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바로 남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두십니다. 대부분이 미혹되고 거짓에 굴복하더라도 끝까지 진리를 붙드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엔 미약하고 세상 권세 앞에서 무력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언제나 그 소수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구약에서도 이 원리는 반복되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온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하나님은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남은 자란 단순히 소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수가 걸어가는 길이 틀렸음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거짓 권세가 이것이 진리다라고 외칠 때도 그들은 멈춰 서서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런 분이신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정말 이런 모습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용기가 바로 남은 자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이름을 걸고 있지만 복음을 팔아 세속적 이익을 좇는 거짓 교사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전하며 십자가를 지우는 메시지들, 심지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만 전혀 복음이 아닌 사상들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작은 무리를 남기십니다. 그들은 수적으로 작을 수 있지만 진리를 사랑하고 미혹을 분별하며 무엇보다 참된 아슬란, 곧 참된 그리스도를 찾는 이들입니다. 이 작은 무리의 존재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리를 향한 갈망을 버리지 않는 교회, 세상의 압박과 조롱 속에서도 주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남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이 구절은 곧 이 작은 무리가 결국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로 나타날 것을 예고합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했어도 중요한 순간에 다시 진리를 선택합니다. 퍼즐이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진리를 찾듯 남은 자는 넘어짐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어린 양의 길을 따릅니다. 5번째 파트, 유스터스와 질의 재등장, 마지막 소명. 어둠이 나니아를 덮고 거짓 아슬란의 영향력이 숲과 강을 넘어 멀리 퍼져갈 때 멀리 인간 세계의 한 학교에서는 유스터스와 질이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모험에서 나니아를 구했던 용감한 친구들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평범한 학생의 삶으로 돌아가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 뒤편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와줘, 도와줘. 처음에는 환청처럼 들렸지만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낯익은 음성이었고 그 안에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스터스와 질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니아의 도움을 청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흔들리며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바람이 일고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섬광이 번쩍였고 그들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 이미 더 이상 학교 뒤뜰이 아닌 나니아의 숲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낯익으면서도 낯선 공기, 그리고 깊은 슬픔이 배어있는 나니아의 냄새였습니다. 예전엔 나니아는 빛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마치 밤이 낮을 삼킨 듯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유스터스와 질은 자기들이 다시 불려온 것은 이유가 있을 거야라며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모험에서 겁 많고 미숙했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부르심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이번에는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마지막 소명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작은 무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질 나슬란의 정체를 의심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이들, 바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작은 무리는 유스터스와 질의 등장을 보고 놀라면서도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알았습니다. 아슬란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유스터스는 무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온 것은 아슬란의 뜻이 있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곧 알게 될 거야. 질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진리는 반드시 이길 거야.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꿰뚫는 중요한 진리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도 자신의 백성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 그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 앞과 그 보좌 앞에 서서, 여기서 입 맞은 자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교회를 통해 남은 자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유스터스와 질의 재등장은 바로 그 부르심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단련시키고 다시 세워온 마지막 사명에 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점은 그 부르심이 단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스터스는 한때 버릇없고 자기 중심적인 소년이었고 실은 두려움 많고 소극적인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아슬란은 그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할 준비가 된 자를 부르십니다. 그들이 과거에 어떤 실패를 했든 어떤 약점을 지녔든 상관없이 그분은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와 택함 받은 자 그리고 진실한 자는 모두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초청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며 택함 받은 자는 은혜로 구속받은 자이고 진실한 자는 끝까지 그 부르심에 충성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유스터스와 질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모두 보여줍니다. 그들은 다시 부름을 받았고 과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슬란의 택하심을 입었으며 이제 마지막 싸움에서 진실한 두 증인으로 서기 위해 다시 나니아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 나는 이 시대의 나니아를 위해 준비된 사람인가? 마지막 때는 교회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아슬란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붙드는 작은 무리에 합류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에 쓰임받는 자로 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우리가 위대한 사역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다시 일어서는 자, 끝까지 충성하는 자를 통해 세상을 바꾸십니다. 6번째 파트, 배신과 전쟁의 시작, 아마겟돈의 전조. 유스터스와 질이 다시 돌아오고
진리를 찾는 작은 무리가 형성되자 나니아 곳곳에서 조심스러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아슬란의 정체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점차 늘어났고 숲속 깊은 곳, 오래된 은신처와 굴속에서는 몰래 모여 기도하며 진리를 나누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오래 숨어 있지 못했습니다. 원숭이 시프트는 점점 더 권력을 강화했고 그의 곁에는 칼로르멘의 장군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짓을 은밀히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공공연히 명령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나니아는 타쉬와 아슬란이 하나임을 고백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자는 반역자로 간주한다. 숲의 나무들도 강의 요정들도 말하는 짐승들도 이 명령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거짓과 폭력이 결합된 권세 앞에서 많은 자들이 무릎을 꿇었고 일부는 자신의 신앙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굴복하지 않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다짐했습니다. 아슬란만이 우리의 왕이다. 거짓된 평화에 굴복하지 않겠다. 그러던 어느 날 시프트의 세력 중 일부가 그 무리의 존재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숲을 포위하고 조용히 감시망을 좁혀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밤중 작은 무리가 모여있던 응신처를 습격했습니다. 거대한 횃불이 어둠을 갈라 숲을 붉게 물들이고 쇠사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말하는 말, 다람쥐, 고양이, 그리고 몇몇 인간까지 모두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나니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포가 공기처럼 퍼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시프트는 칼로르멘 군대의 힘을 빌려 곳곳에 감시를 세우고 거짓된 선언문을 읽히며 모두에게 충성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칼로르멘 진영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지휘관 중 일부가 권력욕과 이익을 위해 시프트와의 협정을 깨고 자신들만의 영토를 확장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짓 동맹은 균열을 일으켰고 그 틈은 곧 전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칼로르멘과 시프트 사이에 있었던 불평등한 협력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았고 각 세력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로르멘의 병사들이 말하는 짐승들을 사냥했고 시프트의 추종자들은 의심되는 모든 일을 반역자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피를 피할 수 없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무리 중 일부가 잡혀 공개 처형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진리를 고백했습니다. 아슬란은 거짓과 하나가 아니시다. 진리는 타쉬와 섞이지 않는다. 그들의 죽음은 공포를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남아있는 이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그 불씨는 점점 커져갔고 마침내 나니아 전역에서 들끓는 분노와 갈망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전쟁의 소막이 열렸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16장과 19장 그리고 예언서 전체가 증언하는 마지막 시대의 핵심 사건인 아마겟돈 전쟁의 전조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교묘한 거짓과 타협으로 시작되었던 악의 세력들이 결국 그 본질을 드러내며 폭력과 전쟁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전쟁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봄의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마지막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닙니다. 거짓과 진리, 하나님과 사탄, 참된 왕국과 위조된 왕국이 맞붙는 영적 충돌입니다. 나니아의 전쟁이 단순히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닌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전쟁은 아슬란인가 아니면 타쉬인가를 결정하는 싸움이며 진리에 충성할 것인가 거짓된 평화에 무릎 꿇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의 전쟁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거짓된 평화가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피하지 못하리라. 시프트가 칼로르멘과 동맹을 맺고 모두가 타쉬와 아슬란이 하나라고 속삭이던 그 순간은 겉보기엔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 평화였고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는 허상이었습니다. 거짓은 거짓과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탐욕에 충돌할 때 사탄의 세력끼리도 분열하고 그 균열에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본질은 단순한 세상의 마지막 싸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백마 탄 자가 나타나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하늘의 군대가 그를 따르더라.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가
금알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려고 모였더라. 마지막 전쟁은 어린 양과 그의 군대 대 짐승과 세상의 군대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세상적으로 볼 때 짐승의 군대가 훨씬 강해 보이고 진리를 지키는 무리는 미약하고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힘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의 싸움이며 결국 진리가 반드시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거짓된 가치와 세상의 권력이 결탁하여 교회를 압박하고 진리를 말하는 자들을 침묵시키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시험대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위해 싸울 것인가? 이 전쟁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충성과 인내의 싸움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무기를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진리라는 칼을 들고 서야 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성도의 싸움이며 그것이 나니아에서 남은 자들이 보여주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전쟁이 패배처럼 보이는 승리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나니아는 무너지고 많은 이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늘의 군대가 오고 참된 왕이 돌아올 때 진리는 마침내 세상을 뒤집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 것입니다. 7번째 파트, 마지막 전투, 나니아의 몰락. 어둠이 나니아 전역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아슬란의 이름 아래 세워진 깃발이 펄럭이고 칼로르멘 군대의 발자국 소리가 숲과 계곡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나니아의 늦짐승들은 두려움 속에서 숨어들었고 충성스러운 이들조차 희망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칼로르멘 군대는 철저히 준비된 전열로 북쪽 평원에 도착했고 시프트의 명령 아래 거짓된 아슬란의 이름을 외치며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나니아의 군대는 수적으로도 무기력하면서도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갑옷은 낡아 있었고 수는 너무 적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작은 무리의 동물들, 유스터스와 질,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있기로 한 자들이 모여 숲가의 언덕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결의를 다집니다. 우리가 패하더라도 진짜 아슬란께서 우리의 충성을 아실 거야.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는 싸움이야. 전투가 시작되고 칼로르멘의 창은 번개처럼 쏟아져 내렸고 말발굽이 대지를 찢었습니다. 하지만 나니아의 전사들은 두려움 대신 찬송 같은 함성을 내질렀습니다. 아슬란을 위하여! 그 외침은 숫자의 열세를 넘어선 힘을 주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고 한 명씩 써져갔습니다. 거대한 코끼리 전차가 숲을 밀어버렸고 불타는 화살이 나무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적을 향한 증오가 아닌 어디선가 다시 나타나실 참된 왕을 향한 소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세는 명백히 불리했고 점점 후퇴하는 나니아의 전사들. 그들의 방패는 부서지고 깃발은 찢겨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오래된 헛간, 마국간의 문이라 불리는 곳까지 몰렸습니다. 적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나니아 전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이 이상하게도 눈부셨고 공기의 냄새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아슬란이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아직 현실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리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싸웠고 결국 대부분이 쓰러졌습니다. 나니아의 땅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졌으며 왕국은 지도에서 사라진 듯 보였지요.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칼로르멘이 승리를 외치고 있음에도 그들의 눈빛은 불안했고 패배한 자들은 조용히 죽어갔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새로운 아침을 보는 사람들처럼 평화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왕국은 무너지고 백성은 흩어졌으며 더 이상 저항할 힘조차 남지 않은 나니아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각에서 진짜 전투는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패배처럼 보이는 승리, 곧 성도의 순교라는 비밀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들은 세상에서 패배한 자처럼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제단 아래에 가장 가까운 자가 되었습니다. 나니아의 마지막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저항은 전술적으로는 무의미했지만 영적으로는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해 죽기를 선택함으로써 거짓된 권세를 심판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성도의 승리는 결코 칼과 창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들의 승리는 죽음조차 진리를 꺾지 못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세상 권세가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패배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승리의 왕관이라 부르십니다. 또한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과 연결됩니다.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은 경제적으로 배제되고 사회적으로 제거되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되지만 성경은 그들을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들이라 칭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눈에는 쓰러진 패배자이지만 하늘에서는 왕의 동역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점점 세상의 조롱을 받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 고난을 택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심지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패배처럼 보이는 순간이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승리의 시작입니다. 십자가가 가장 철저한 패배로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주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니아의 몰락은 새로운 나라가 열리는 문턱이며 교회의 순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서막입니다. 8번째 파트, 마국간의 문, 심판의 자리. 마지막 전투가 끝난 뒤 나니아의 땅에는 이상할 만큼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불타버린 숲과 무너진 성벽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제까지 함께 싸우던 전사들의 흔적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니아는 무너졌고 백성들은 사라졌으며 적들은 승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진짜 마지막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전장의 한가운데에는 오래되고 초라한 마국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볼품없는 오두막 같았지만 누구도 감히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아닌 듯한 다른 차원의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칼로르멘의 병사들은 조롱 섞인 웃음을 지으며 패배한 나니아의 포로들을 그 마국간 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은 비웃듯 외쳤습니다. 저 안에서 너희의 아슬란을 만나거라. 그들에게 그 문은 모욕과 처형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로들 가운데 몇몇은 이상한 확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 문은 단순한 헛간이 아니야. 그곳에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어.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평안이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마구간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두컴컴한 헛간 안으로 들어간 이들이 다시 나올 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시는 나오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얼굴에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머금은 채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유스터스와 질도 결국 그 마국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눈앞이 깜깜했지만 이내 눈을 뜨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끝없이 넓고 광활한 들판, 찬란히 빛나는 하늘,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룩한 임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작고 더러운 마국간이라 믿기 어려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공간이었습니다. 유스터스와 질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 이게 나니아의 끝이라면 시작은 어떤 모습일까? 그들의 앞에는 위엄과 사랑이 동시에 흐르는 눈빛을 가진 사자, 아슬란이 서 있었습니다. 아슬란 앞으로 모든 존재가 하나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니아의 동물들, 칼로르멘의 병사들, 인간과 요정들, 모두가 줄을 서서 그분 앞에 서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슬란 앞에서 기쁨의 외침을 지르며 달려가 그분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평생 찾아 헤매던 고향을 찾은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그분을 바라보다가 도망치려 했고 순식간에 그림자 속으로 삼켜져 사라졌습니다. 아슬란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도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 앞에서 변명은 필요 없었고 감출 것도 없었습니다. 각자의 삶이, 생각이, 선택이, 사랑과 거짓이 모두 벌거벗은 듯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유스터스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싸운 전쟁은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었어. 이 문 앞에 서야 진짜 전쟁이 끝나는 거야.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20장과 마태복음 25장이 말하는 최후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 찾아오는 마지막 사건, 바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장면에서 마곡간은 단순한 헛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을 가르는 문, 즉 심판대 앞을 상징합니다. 바깥에서는 초라하고 작아 보이지만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무한한 나라, 영원한 현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사람들은 마곡간을 처형장이라 부르며 조롱했지만 그것은 사실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수치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또한 십자가의 패러독스와 같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수치와 저주의 도구였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영광의 왕자로 바꾸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 마곡간은 쓰러진 자들의 마지막 장소이지만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입구입니다. 또한 아슬란 앞에서 모든 존재가 서는 모습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심판을 그대로 떠올리게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을 모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판은 단지 벌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아슬란을 사랑했는지, 누가 거짓된 권세를 따랐는지, 누가 진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았는지 그 모든 것이 말 한마디 없이 드러납니다. 마곡간의 문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나야 할 문을 상징합니다. 누구도 그 앞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왕이든 병사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신앙인이든 회의론자든 모두가 한 번은 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현실 참된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장면은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어떤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겉으로는 크고 화려한 문처럼 보여도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진리와 순종의 길이라면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9번째 파트, 다치는 아니야. 옛 세계의 끝. 마지막 전투가 끝나고 전장은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한때 푸른 숲과 황금빛 들판이 펼쳐져 있던 나니아는 이제 무너진 성체와 잿빛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피비린내가 채 가시지 않은 공기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이미 알았습니다. 무언가가 끝나고 있다는 것을. 어둑한 하늘 아래 거짓 아슬란을 섬기던 자들의 진영은 혼란에 빠졌고 그들이 의지하던 세상의 권세는 힘을 잃어갔습니다. 칼로르멘의 군사들도 시프트의 속임수를 따르던 무리도 모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이 이상하게 물결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작은 떨림처럼 느껴지던 것이 점점 커져 하늘 전체가 거대한 장막처럼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산이 울부짖고 땅이 갈라졌으며 태양과 별들이 차례로 사라져갔습니다. 세상이 마치 한 장의 오래된 그림처럼 말려 올라가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세계가, 한 시대가 완전히 닫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슬란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했지만 이번에는 그 사랑이 정의와 진리의 불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조용히 걸음을 옮길 때마다 땅이 뒤흔들렸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 오래된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슬란의 한숨 한 번에 고대의 숲이 사라지고 산맥이 평지가 되었으며 나니아의 하늘마저 그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니아라는 세계 전체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이 세계의 역사,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 그리고 사랑과 배신, 믿음과 싸움으로 가득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 장의 책이 덮이듯 닫혀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슬란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끝은 곧 시작이다. 그 순간 문 너머에서 새로운 빛이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색으로 반짝였고 그 안에서 더 큰 무언가가 그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나니아의 붕괴는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결정적 장면을 상징합니다.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단지 옛 질서의 종말이며 동시에 새 질서의 서막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과 그 정욕은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나니아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모습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영광과 체계도 언젠가 반드시 끝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왕국도 권력도 문화도 인간의 성취도 심지어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 믿는 자연마저도 그분이 한마디 하시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끝은 절망이 아니라 구속사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니아가 무너진 자리에 더 큰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듯 성경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 후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선포합니다. 즉 종말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의 시작입니다. 이 장면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문명이 너무 거대하고 견고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선언 앞에서 인간의 역사와 업적은 덧없는 한순간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지금 이 땅에 집착하는 대신 다가올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치는 나니아의 순간에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 눈물은 단지 과거를 잃은 슬픔이 아니라 곧 다가올 새 영광에 대한 떨림이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언젠가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끝이 아니라 참된 시작의 날입니다. 10번째 파트, 더 큰 나니아, 참된 나라의 영광.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던 그 순간, 잿빛 어둠 속에서 찬란한 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세상의 어느 불빛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순수했고 차갑지 않았으며 눈부시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빛을 따라 한 걸음씩 내디딘 이들은 자신들이 마국간의 문, 그 낡은 헛간 문을 넘어섰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문 너머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알던 나니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나니아였습니다. 산은 더 높고 장엄했으며 숲은 더 깊고 생명력이 넘쳤고 하늘은 우리가 알던 하늘보다 더 푸르고 깊었습니다. 그곳은 익숙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웠습니다. 루시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기가 진짜 나니아야. 우리가 살던 나니아는 그림자였어. 여기가 진짜야. 그들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뛰고 또 뛰어도 지치지 않았고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깊이, 더 안으로, 더 위로라는 외침이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몸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 모든 것은 단지 그림자였고 이제야 실체를 만난 것입니다. 한때 나니아에서 왕과 여왕으로 다스렸던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 그리고 유스터스와 질도 모두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떨어져 있었던 이들이 아슬란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슬란은 더 이상 사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찬란했으며 그를 보는 순간 모든 존재가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슬란은 조용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마지막 장을 넘어왔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지금까지의 삶은 단지 표지와 제목뿐이었다. 이제부터 너희를 위한 진짜 책, 끝없는 장과 영광으로 가득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희와 평화가 밀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곳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며 아무것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장면은 루이스가 요한계시록 21, 22장을 거의 그대로 문학적으로 옮겨놓은 것과 같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더 큰 나니아는 단지 더 아름다운 세계가 아니라 시간과 죽음과 죄의 한계를 넘어선 완전한 창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마치 진짜를 비추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루이스가 루시의 입을 빌려 말했듯 우리가 살던 나니아는 그림자였어. 여기가 진짜야. 이것은 곧 바울이 말한 진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 교회 공동체, 그리고 창조의 아름다움도 모두 참된 것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 예고편을 넘어 실체 자체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는 사망이 사라지고 눈물이 닦여지며 죄와 고통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이 세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루이스가 더 큰 나니아라 부른 세계입니다. 그곳에서는 아슬란 곧 어린 양이 직접 다스리시며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고 끝없는 기쁨과 영광 속에서 그분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슬란이 말했듯 지금까지의 삶은 표지와 제목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모든 고난과 싸움, 믿음의 여정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이야기를 위한 서문이며 영혼의 첫 장을 여는 준비에 불과합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나니아가 닫히고 역사가 끝나도 그 끝은 진짜 시작의 문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바로 성도의 견고한 힘이며 순교자의 피를 낭비되지 않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루이스는 마지막 전투를 통해 끝은 없다는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역사와 삶은 하나님의 책에서 표지와 서문일 뿐이며 진짜 이야기는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계속된다고 하는, 그리고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속할 더 큰 나니아, 곧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클로징, 마지막 날, 우리의 소망. 이것이 나니아 연대기의 마지막 이야기이자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평화롭던 나니아에 거짓 아슬란이 나타났고 많은 이들이 미혹되어 진리를 버렸습니다. 권세와 결탁한 세상은 더 교묘하고 잔인하게 진리를 조롱했고 진실을 찾는 소수는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의인은 패배한 듯 흩어지고 나니아는 무너졌으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문 안에는 심판이 있었고 문 너머에는 더 큰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세계에서 아슬란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실체로 나타나셨고 그곳에서야 비로소 참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C.S. 루이스는 마지막 전투를 통해 단지 판타지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복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세상 권세의 유혹, 성도의 환난과 순교, 마지막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마지막 날의 현실이며 그 현실은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세계를 살고 있을까요? 아직 이 땅의 나니아 안에서 속임수와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뒤섞이고 빛과 어둠이 혼재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패배처럼 보이는 순간이 하나님의 눈에는 영광의 문턱이라는 것을, 성도의 눈물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 모든 것이 영혼의 서문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직 제목조차 쓰이지 않은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표지요 서문이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진짜 본문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거짓이 진리처럼 보이는 시대 속에서도 빛이 꺼진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는 더 큰 나니아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할 때 아슬란 곧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품에서 모든 눈물이 닦이고 죽음이 없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과 눈물, 기다림과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라고. 나니아의 마지막 전투는 끝났지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영원한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끝은 두려움이 아니라 시작이며 종말은 파멸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루이스가 마지막 전투를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끝은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슬란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질 끝없는 영광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나니아 연대기 총 7편의 시리즈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정말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었기를 소원하며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노인 솔로몬이었습니다.